오후의 주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나훔 1장 1절 14절까지 제가 이 본문으로 해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라고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카퍼나움은요, 나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카퍼나움이라는 도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카퍼나움이라고. 바로 선지자 나훔으로부터 나온 지명 이름이에요. 유대의 랍비들은 나훔이 BC 722년경에 바빌론 포로 중에 이 예언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훔 1장 1절에서 엘코스인 나훔이라고 말하는 것에다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엘코스는 바빌론 지역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코스인 이 엘코스라는 똑같은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바로 거기가 카퍼나움 지역인데 그것이 나훔으로 인해서 나훔 선지자로 인해서 카퍼나움으로 불린 것이에요. 카퍼나움으로. 나훔서는 BC 740년에서 700년 사이에 기록되었어요. BC 740년에서 700년 사이에.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이집트를 침공을 했고 또 사네립은 이미 남한국 유다를 이제 침입을 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기록한 반면에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을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가라 그랬죠.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해서 타시스, 지금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 밑창에 가서 딴전을 피우고 이제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선원들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를 뽑아냈죠. 그래갖고 바다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이제 살아나가지고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니느웨 왕으로 비롯해갖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서 물도 마시지 못해갖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한 거예요. 유예시켜준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게 속상했던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틀림없이 북왕국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박농쿠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게 해갖고 그늘을 지게 해갖고 요나한테 그늘을 지게 해줬는데 요나는 그 고마움을 몰랐죠. 박농쿠도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닌데. 그럼 벌레를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박농쿠를 다 갉아먹게 하니까 요나가 떼약볕 때 쬐니까 또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요나한테 박농쿠는 누가 심었느냐? 네가 심기나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여튼 불평에 많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대조적이에요.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회개를 갖다가 선포했고 이 나훔은 멸망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대상은 똑같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니느웨는 마지막 바빌론의 예표로서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훔의 예언은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언하는 거예요. 재림 때에. 이 바빌론은 뭐냐? 창녀 바빌론으로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창녀 바빌론인 로마 카톨릭 체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요나가 갈릴리의 선지자였던 것처럼 나훔도 갈릴리의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이 둘이 특이하게도 같은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관점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둘이 다 관점이 달랐어요. 자, 갈릴리가 이방인들이 갈릴리라고 불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의하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선지자라고 불리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관련해서 요나를 따르셨는데 나훔도 갈릴리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맥락이 같아요. 맥락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은 왕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9장 사이에 보면은 나훔의 예언도 바로 뭐냐? 왕국 복음이라 이것이요. 나훔의 예언은 몇몇 구절에서는 이사야서와 관련이 깊어요. 이사야서 8장 8절을 보죠.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이라 이어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여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이라.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에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특별히 나훔 1장 15절은 이사야 52장 7절과 예언이 너무나도 유사한 건데 이사야 52장 7절을 잠깐 봅니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나훔의 1장 15절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네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네 소원들을 이행하라. 이는 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완전히 멸절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완전히 멸망했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훔서 1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예언이 기록된 것이.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엘코스인 나훔의 환상의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다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칼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그랬어요. 엄청난 심판이에요. 너무나도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포악성과 우상숭배 때문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복수에 이스라엘을 아주 잔악하게 다루었던 그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훔 3장 1절을 보세요. 거기.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곳에는 온통 거짓말과 강도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않으니 채찍 소리와 수레들이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말들이 달리는 소리와 뛰는 병거들이 소리라. 기병은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리는도다.
살해당한 무리와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며 그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이 시체 위에 넘어지니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이 여주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주 악한 그런 무리라 이것이. 다음 1장 2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니느웨 자체를 멸하시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내포되어 있는 심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 2절에서 6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렵고 위험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모습인데 이 나훔 1장 3절을 보시면 여기서 주는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효리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시면은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칼멜에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의 모습과 여호수아가 요르단을 건너는 모습을 연상케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사건은 모두 재림에 대한 예편. 그리고 1장 4절에서 바산과 칼멜이 시들며 그 뜻은 미카서 7장 14절에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이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산과 강과 바다를 휘저으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산과 칼멜과 레바논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움이 그분 앞에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특별히 산에 대한 예언은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며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홈 1장 5절을 잠깐 보세요.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그랬습니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 미카서 1장 4절을 잠깐 보죠. 산들이 그분 아래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져 내리는 물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재림 때에 이루어질 문맥이에요. 전부 다 예언적으로 재림 때에 이루어질 문맥입니다. 그리고 나훔서 1장 6절을 또 봅니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무서운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모습. 출애굽기 19장 13절을 보죠.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했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아주 무시무시해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오 하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산상수훈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나훔 1장 7절을 보죠.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요셉이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암송해도 아무 교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제 수요기도에 암송 구절로 다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이것도. 자, 그런데 이 나훔 1장 8절에서 14절은요. 아마겟돈과 적그리스도로 다루고 있어요. 이 8절에서 1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범람한 홍수로 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흑암이 그의 원수들을 추적할 것이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획책하느냐. 그가 완전히 멸망시키리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시나무처럼 엉켜지고 주정뱅이처럼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잘 마른 그루터기처럼 태워지리라. 주를 대적하여 악을 획책하는 자가 네게서 나오나니 그는 사악한 지략가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비록 평화롭고 수가 많을지라도 그가 지나갈 때에 그들이 진멸을 당하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지금 네게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조각내어 끊을 것임이라. 주께서 너에 관하여 한 명령을 주셨으니 다시는 네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신들이 집에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멸절할 것이요 내가 네 무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야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나훔의 예언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림 때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재림 때 예언적으로 특별히 니느웨 즉 아시리아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적그리스도 군대의 멸망,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 또 재림에 대한 재림 때에 있을 악인들이 멸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1장 8절을 다시 보죠. 그러나 범람한 홍수로 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흑암이 그의 원수들을 추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홍수라고 그랬어. 홍수.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느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즉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견디는 모습을 홍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모습과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훔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강조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나훔서 1장 11절을 또 보세요. 주를 대적하여 악을 획직하는 자가 내게서 나오나니 그는 사악한 지략가라고 그랬어요. 사악한 지략가라고 그랬어요. 주를 대적하는 자는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던 누구냐? nim노옷을 연상시켜요. 창세기 10장 9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 사악한 지략가는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연상시켜요. 적그리스도. 나훔 1장 12절을 잠깐 보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비록 평화롭고 수가 많을지라도 그가 지나갈 때 그들이 진멸을 당하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하리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평화를 무기로 사용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평화를 무기로 사용하는. 그리고 다니엘 11장 21절의 대로 비열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또 이 적그리스도를 파괴하는 자. 나훔 2장 1절을 보죠.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 네 면전에 있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경계하며 네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네 힘을 크게 강화하라 그랬습니다. 파괴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또 이는 누구냐? 2장 11절 보면은 사자들이 처소가 어디며 젊은 사자들이 먹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자, 곧 늙은 사자가 새끼 사자와 함께 다니되 그랬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던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파괴하는 자라도 불리고 사자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나훔이 말하는 것은 아시리아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열한 사람이나 사자나 아시리아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미카서로 다시 봅니다. 미카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죠.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 때 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요. 그가 우리의 궁두를 밟으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와 8 귀인을 일으키리라.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케 하겠고 님노스의 땅을 그 입구에서 황폐케 하리라.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계의 내를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이같이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훔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예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이것을 대표하는 아시리아 왕이나 바빌론 왕이나 모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상황도 비슷해요. 역사적인 상황도.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바빌론을 공격을 방해하다가 이제 멸망했어요. 바빌론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켰고 또 북왕국 아시라 이제 멸망시켰던 아시아를 멸망시켰는데 메데 페르시아가 쳐들어갔고 공격을 막다가 바빌론도 멸망을 했어요. 바빌론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아시리아나 바빌론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로 썼던 민족도 멸망을 시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발에 서질 않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북왕국이나 남왕국을 공격했던 모든 왕국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전부 다 멸망을 당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아시리아의 멸망이나 바빌론의 멸망은 똑같은 관점으로 다루면 돼요, 우리가. 나훔 3장 10절에서는 보죠. 나훔 3장 10절. 그럼에도 그녀는 끌려가서 사로잡혀갖고 그녀의 어린 자녀들도
모두 길바닥에 내 던져져 산산조각이 났으며 그녀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아 나뉘었고 그녀의 모든 큰 자들은 사슬에 묶였도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그녀의 어린 자녀들도 모두 길바닥에 내 던져져 산산조각이 났으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시리아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시리아. 자, 시편 137편 9절을 보죠. 네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그랬어요. 네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훔을 다시 보면 나훔서 2장 1절에서 2절은 다시 봅니다. 2장 1절부터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 네 면전에 있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경계하며 네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네 힘을 크게 강화하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탁월함 같이 야곱의 탁월함을 외면하셨으며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들을 손상시키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아시리아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아시리아인이 전쟁을 치르려고 또 다른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귀한 자들을 기억하리니 그들은 쓰러질 듯이 걸어서 급히 그 성벽에 이르러 방어할 준비를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빌론 군사가 쳐들어올 때에 아시리아가 그들을 방어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쓰러질 듯이 걸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미 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패배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훔 2장 6절을 보면 강들의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이 해체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시리아가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아시리아가 함락되는 모습. 여기서 아시리아인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모습은 이 큰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습이고 또 아시리아인이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온 세상 왕들을 불러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13절부터 1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기업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방어를 하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에 앞서서 무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리아를 바빌론으로 또는 바빌론을 메데 페르시아로 바꿔서 우리는 읽어도 예표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이것이에요. 자, 나훔은 나훔서 3장 4절을 잠깐 보세요.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이 여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여주인.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큰 창녀 종교 바빌론을 말해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 체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의 모습은 우리 나훔 2장 보죠. 3절 4절. 그의 용사들이 방패가 붉게 되었고 용사들은 주홍색이 되었으며 병거들은 그의 예비의 날에 불타는 횃불과 함께 있을 것이며 전나무들은 몹시 흔들릴 것이라. 병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며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헤치며 가리라. 그들은 횃불같이 보일 것이요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리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이 시대 21세기에 고도로 발달한 교통수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발달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수단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그 이상의 최첨단 무기로 싸우는 현대전의 모습이고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에요. 바로. 자, 나훔 2장 10절을 보죠. 니느웨는 비어있고 공허하고 황폐하게 됐어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 검게 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현대 이 시대의 핵전쟁을 묘사하는 거예요. 핵전쟁. 핵전쟁을 묘사. 사람이 타 죽는 거예요. 그대로. 아마겟돈 전쟁은 기본적으로 불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불로. 나훔 2장 13절을 보죠.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 불사르고 칼로 네 젊은 사자들을 삼키리라. 또 내가 네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음성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대규모 기병대가 동원될 거예요. 앞으로도 기병대가 동원될 거예요. 앞으로도. 나훔 3장을 보죠.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채찍 소리와 수레들이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말들이 달리는 소리와 뛰는 병거들의 소리라. 기병은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올리는 도다. 살해당한 무리와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며 그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이 시체 위에 넘어지니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에도 기병대를 동원할 것이에요. 기병대. 요한계시록 9장 16절을 봅니다.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이 숫자를 드러나라. 이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무지막지한 숫자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16장 16절에 보면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기병대를 모으는 거예요. 기병대를 전부. 그런데 여기에 대학에서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기병대를 이끌고 이 땅으로 다 또 재림하셔요. 기병대를 이끌고.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보죠. 14절부터 16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땅에서 군대와 하늘에 있는 기병대가 서로 일전을 벌이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오는 기병대에는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입으로다가 불길을 한번 휙 불어버리면은 다 이제 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뒤쫓아가면서 짓밟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짓밟고 지나가면. 그래서 이것은 뭐냐? 로마 가톨릭 창녀의 멸망과 같다 이것이에요. 나훔 3장 5절을 보죠.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들어올려 민족들에게 네 벌거벗을 보이고 왕국들에게 네 수치를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보면요.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가? 네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시키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너 어디냐? 로마 가톨릭 바티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환란 때 이 바빌론 창녀와 연합파의 뜻을 함께 했던 유럽 연합된 동맹국들이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바빌론, 로마 교황청을 불에 태워 죽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바로. 자, 역사적으로 니느웨도요. 많은 동맹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멸망하고 말았어요. 적그리스도도 많은 이방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대적하지만 결국은 멸망한다 이것이. 멸망한다 이것이. 자,
자, 나홈 3장 8절부터 봐요. 물이 그 주위를 두르고 있고 강들 사이에 있어 바다가 누벽이 되며 그 성벽이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구 많은 노보다 네가 더 낫겠느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어 그것이 무한하였고 풋과 루빔이 너희 돕는 자들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것은 동맹국들이에요. 이것을 아마겟돈 때 동맹국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 니느웨의 동맹국들이에요. 노는 테베인데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고 에티오피아는 현재 나일강 상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를 말합니다. 풋은 이집트의 서쪽을 말하고 루빔은 리비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집트가 몇 개 지역으로 나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앞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앞으로 비참하게 멸망을 해요. 비참하게. 자, 나홈 3장 13절을 보죠. 보라, 네 가운데 있는 네 백성은 여자들이라.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들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 불이 네 빗장들을 삼키리라 그랬어요. 네 백성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자로 비유하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은 창녀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창녀.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황폐함은 어떻게 하느냐. 곤충이 먹고 지나간 것처럼 황폐하게 될 것, 극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겟돈 지금 그 지대에 수백만 마리 맹조류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시체들을 뜯어먹으려고 전부.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19장 17절에서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2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이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로 이제 배를 갖다가 채운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지중해 연안 국가 아까 저 얘기했던 이티오피아라든지 이집트 그 다음에 저 리비아 등 이런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멸망하고 말 거라 이것이. 나홈 3장 16절부터 17절 보죠. 네가 네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였으나 자벌레가 해치고 날아가리라. 너의 관쓴 자들은 메뚜기들 같고 네 대장들은 큰 황충들 같으니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어 있다가 해가 뜨면 도망침으로 그들이 있는 곳이 알려지지 않았도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에요. 요엘 1장 4절 보죠. 모충이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먹어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요엘 1장 4절에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요엘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하게 공격을 했던 이방인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겠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고통만큼 반드시 고통으로 갚아주겠노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갚아주셔야 앞으로. 그러고 나서 회복이 있을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